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들 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좋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음에도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많은 이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가 75세 때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9세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75세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아브라함 마음에는, 여러분 99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안 되시는구나. 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옆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이제는 포기하고 덮어두고 있을 만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이치로,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 있고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경험케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에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덮으셨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 앞에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며,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저들이 줄이고 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포기해야 될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참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최근에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접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벳세다 들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달고 오묘했겠습니까? 정신없이 하루 종일 주님의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도 주님의 설교는 끝이 없었고 또한 지루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왼종일 주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해질녘쯤 되어서 다들 털고 일어서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배가 고픈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라.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잽싸게 이 계산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탁 돌려보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탁 답이 나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겠습니까? 빌립은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드레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떼어서 주고 떼어서 나눠주니까 또 생겨나고 떼어서 주니까 또 생겨나고 떼어서 주니까 또 생겨납니다. 그 자리에서 어른 남성들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약 2만 명이 풍족히 먹고도 12강주리를 걷는 놀라운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넉넉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축복의 강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세상 바라보며 살지 말고 나보고 살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 좀 봐, 나 좀 보라고, 하나님 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을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 그저 답답한 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지금도 답답하죠. 다 마스크 끼고 앉아 계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답답합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한 그런 세상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 CCTV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다 찍히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보지 않겠지, 아무도 안 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지켜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세상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 바라보며 살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련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다 해결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정말 선한 역사로 다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풍성함, 번성케 되어지는 번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그냥 보는 부모들은 잘 없습니다. 세상이 강팍해지긴 했지만은 부모의 심정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기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나 좋지요. 자녀들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 뭐 그런 날이랍니다. 초콜릿을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와서 목사님 오늘 그런 날입니다 하고 저에게 주고 갔어요. 제가 열어보니까 아들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더 깊은 거죠. 그죠?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학원을 경영하는 성도들에게는 학원이 잘 되어서 그 학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학생들이 잘 되는 번성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대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최고의 왕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더 내려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당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케 하시는 축복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번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삶의 기준을 늘 말씀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면, 오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순종함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거죠.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신명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 이번 명절에 너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까?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니까 이 번성케 하는 복이 들어온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청종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말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번성케 하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뒤로 물러서는 이때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4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하면은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구두로 약속을 맺기도 하고 글로써 약속을 맺기도 하고,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나눌 때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 저 친구는 약속을 밥 먹듯이 까먹는 친구.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더 많습니까?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면은 신뢰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과 전능하심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비결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맹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럴 때 이 맹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눈을 만지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각자를 향해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믿음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의심하지 않고 축복 주실 줄 믿고 고쳐주실 줄 믿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고 다시금 번성케 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한 다시금 일으키시며 그 약속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다가도 높이시고 작게 하였다가도 많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자랑하며 더 증거하며 더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2021년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